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 있는 세미 은총회 동산에 14개 십자가의 길 초소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14처라고 불리는 이 길은 성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지에 예수님께서 실제 걸으셨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장면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가게 되면 반드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은 빌라도 재판정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골고다 언덕까지 14개의 장소에 머무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묵상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꼭 밟아보곤 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지에서 많은 아랍 상인들과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과 여러 관광객들과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부대끼는 그 장면에 그 지점의 혼란스러움 속에 성지에 가서 꽤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잠잠히 묵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정신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신줄을 붙잡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곳보다는 이곳 제주도의 세미 은총회 동산이라는 곳에 꾸며져 있는 14개의 십자가의 길, 그 장면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조각상과 더불어 재현해 놓은 이 각각의 장소에서 예수님의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를 이곳에 묘사되어 있는 장면과 더불어 저와 함께 우리가 같이 걸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를 제1 첫 번째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 가운데 첫 번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으신 장면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빌라도 곁에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언도하라고 촉구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는 장면으로부터 예수님은 묵묵히 그 모든 고발 내용을 들으시며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러나 너가 바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네가 옳도다, 네 말이 맞도다 라고 묵묵히 시인하시는 장면까지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소 고발을 당하는 그 현장에 또 다른 죄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와 예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살려주겠다. 빌라도가 얘기할 때 많은 군중들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따르겠노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가장 선임 제자, 수석 제자라고 여겼던,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소 고발 당하며 사람들로부터 모진 모욕을 당할 때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바로 너도 저 사람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냐? 베드로는 3번이나 욕설을 섞어가면서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며 후회하게 됩니다. 다른 한편에 목에 밧줄을 메고 있는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장면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려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죄악의 문제와 씨름하다 결국 목을 매달아 죽고 맙니다. 빌라도 법정을 중심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사실은 더 큰 죄인이었던 바라바, 그러나 그는 살아나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좀 더 장면을 앞으로 더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형 사형 선고 장면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우리는 이 첫 번째 십자가의 길 처소에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죽어야 할 죄인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언도 장면에서 내가 누구이며 진짜 죽어야 될 존재가 바로 나 아닌가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제2처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반드시 개신교인이나 카톨릭 교인이나 정교회 교인이나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걷고 잠시 멈춰 서보고 묵상해보며 순례의 걸음을 걷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14개 초소의 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처소에 왔습니다. 두 번째 처소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심을 묵상하는 곳입니다.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명패에 무엇이라고 쓸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게 되지요. 그 성경의 장면을 우리는 떠올리며 이제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묵상하며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차분히 천천히 깊이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병정들이 못을 들고 조롱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무지막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곁에 선 사람들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서 짊어지셨군요. 주여, 나도 이제 이 길을 걸으며 내가 짊어져야 될 감당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몫을 감당하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제3처소에 왔습니다. 제3처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기진하여 첫 번째로 넘어지신 곳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이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채찍으로 갈갈이 찢겨진 상처 깊게 패인 몸으로, 망신창이의 몸으로 이 무게의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극한 상황에 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넘어지신 것을 보고도 그 육체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무지막지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다가 넘어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넘어지셨다 함은 우리 또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다 넘어지셨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다시 일어서서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신앙의 걸음걸음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 걸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이곳에서 예수님의 고통, 고난과 더불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14개 처소 중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장면입니다. 보통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자식을 땅에 묻지 않고 부모의 가슴 속에 묻는다고 합니다. 지극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신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섬세한 표정의 묘사가 돋보입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이 얼굴 표정에 잘 드러나 있고, 또 그런 어머니 앞에 십자가를 진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을 보여줘야 하는 예수님의 여러 복잡한 심경도 표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장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온몸이 핥히고 채찍질로 상한 가운데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어머니 앞에 장성한 아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참으로 인간적으로 극한적인 상황까지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길도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처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처소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14개 처소 중에 5번째는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대신 기진하여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왜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아닌데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때론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내 본의와 다르게 계획과 달리 지게 되는 그 십자가가 놀라운 것은 이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우연히 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시몬의 자손들은, 가족들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기독교 전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서신서에는 구포의 아버지로 묘사된 이 시므온, 우연히 지게 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저 죄가 없어 보이는 예수라는 사람은 왜 이런 모진 형벌을 당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짐을 짊어져야 되는 순간들이 인생에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억울함보다는, 분함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다 못 지실 수도 있는 남에게 내 짐을 맡겨야 되는 그러한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모진 짐을 넘겨줘야 될 때도 있고, 남이 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허용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라는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이곳 5번째 초소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질 수도 있으며 또 내 짐을 누군가 대신 져줄 수도 있음을, 그렇게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인생 걸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14처소 중에서 6번째 장소는 일명 베로니카라고 불리는 여인을 만난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구체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은 장면이지만 기독교 전승 가운데
베로니카를 만난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담은 영화 작품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화 장면에서도 베로니카를 만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니카 벨루치라는 여인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 여인이 너무 기진하고 힘들어하는 예수님께 물 한 모금을 건네려고 하고 동시에 피로 얼룩진 얼굴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려고 합니다. 그때 건네는 그 물 한 잔을 저 무지막지한 병사들이 발로 걷어차 버리지요. 그러나 그렇게 쓰러져 있는 예수님께 건넨 손수건에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이 찍히게 되고, 나중에 카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의 피로 물들어 있는 얼굴이 찍힌 베로니카의 손수건을 거룩한 손수건으로 여겨 깊이 기념하고 간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상 기념하거나 이것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고 걸어갔던 여인들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준 손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얼굴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닦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려보며 십자가의 주님의 그 길을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처서로 가겠습니다. 열네 개 십자가의 길 중에 7번째 장소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2번째로 넘어지셨음을 묵상하는 장소입니다.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 깊은 한숨을 쉬시며 헐떡거리는 숨을 들이키시고 내쉬면서 십자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2번째로 넘어지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주 넘어집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 4번, 5번, 여러 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존재임을 우리가 2번째 넘어지신 예수님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넘어지셨다가 다시 일어나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지금 혹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고통을,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14개의 장소 중에 이제 8번째 장소에 왔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나 힘겨운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위로할 수 있는 분이었고, 위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고통,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고난의 길, 그것에 너무 깊이 빠져 남의 고통, 다른 사람의 눈물,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공감하고 묵상하며, 더불어 우리가 어떠한 아픔과 고난, 역경과 여러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과 공감하는 힘과 능력을 얻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나도 주님처럼 극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그와 같은 남의 고난에,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능력을, 힘을,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보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여인들의 다양한 각각의 표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몹시 괴로워하는, 몸부림치는 한 사람, 옷차림으로 보건대 굉장히 지체가 높아 보이는 한 사람, 자신의 신분의 노출을 극도로 꺼려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목격하고 끝까지 걸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이 니고데모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목격하고 증언자로서 남는 사람이었고, 그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내려지실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 다음 십자가의 14개 처소 마지막 장면까지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 이 작품들을 보시면서 묵상해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14개 처소 중에 9번째 처소에 왔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14개 처소 중에 총 3번 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넘어지시는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3번 넘어지셨다라는 건 뭘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방식 중에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하나, 둘, 많다, 셋 이상부터는 많다라고 한답니다.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셋 이상은 보통 더 이상 세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수히 많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번 넘어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딱 3번만 넘어지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수없이 많이 넘어지셨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이 골고다 언덕 길, 그 길 가운데 많이 넘어지셨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도의 고통,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무게, 기진맥진함, 땀과 피가 범벅됨, 채찍으로 찢어지고 갈라진 틈 사이사이로 쏟아지는 태양에 기진하게 만드는 그 힘, 그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고통과 대조적으로 아무렇지도 않는 듯 조롱하는 병사의 모습, 그 가운데서도 잔인하게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병사의 또 다른 모습, 이것을 볼 수 없어 고통에 몸부림치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직까지는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에 목격자로서 남아 끝까지 그 길을 뒤쫓으며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우리는 이 9번째 초소에서 예수님의 넘어지심, 쓰러지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십자가의 길 속에 넘어지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 저마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넘어져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넘어지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지심까지 다시 일어서셨다는 것. 우리 주님은 세 번째 넘어지심 이후에 다시 일어서서 걸으십니다. 우리도 마저 이 십자가의 길을 일어서 걷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처소로 가겠습니다. 십자가 14개 초소 중에 10번째에 왔습니다. 10번째는 예수님께서 옷 벗기심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나마 입고 있던 속옷까지도 완전히 벗겨지게 됩니다. 보통 성화나 예수님의 이 장면을 묘사하는 모든 조각들에는 하체만이라도 가려져 있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체도 가리워지지 않은 상태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곳에서 옷 벗겨짐을 당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모멸감,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고통, 모멸감, 수치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병사들의 조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치심을 당하거나 모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까? 예수님의 이 수치와 모멸로 몸부림치는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와 모멸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 수치와 모멸, 그것에 비하자면 우리가 인생 걸음 가운데 겪는 수치와 모멸은 더 적은 것일 수도 있고, 설령 우리의 수치와 모멸이 굉장히 큰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몸소 먼저 겪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치와 모멸을 공감하시고 같이 겪으시며 또 짊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10번째 초소를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 초소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 중에 11번째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옷 벗겨지신 가운데 두 팔이 벌려지고 많은 사람 앞에 수치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양손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세밀한 표정의 묘사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구보다도 이 고통에 공감하는 어머니, 그 곁에 모친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제자 사도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이 가운데 대제사장들은 마땅히 신성모독으로 받을 죄를 받는도다 하며 모욕하는 장면도 우리는 이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혀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박혀야 할 십자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아무 죄도 없는 주님께서 감당하시다니요. 주여, 내가 오히려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처소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14개 처소 중에 12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못 박히신 이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그 한가운데 달리셨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다양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옆에 또 다른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들을 구원해보라 라고 말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오히려 나무라며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며 마지막 순간이나마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또 다른 한 죄인이 있습니다. 양쪽에 그 두 죄인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어머니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제자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하며 어머니를 의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까지 한쪽에서는 큰 바람이 일어나 그로 인하여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는 백부장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멀찌감치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과 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영화, 성화, 또 여러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관점으로 십자가 곁에 모인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림이 한 장 있습니다. 그 그림은 자료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모습을 하나의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고 계심을 우리 또한 그림의 장면을 통해 공감하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 유형에 속할까?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할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려느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려느냐? 너는 어떤 신앙인이겠느냐? 너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살겠느냐고.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우리의 신실한 응답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14개 처소 중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3번째 처소입니다. 이곳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돌아가신 주님을 십자가에 내리는 이 장면을 많은 예술가들은 루벤스, 렘브란트,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많은 예술가들은 십자가에서 내리시다, 십자가 강하 장면을 그림에 남겼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던 이유입니다. 왜 이게 영감을 주었을까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처럼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 죽음의 고통도, 죽음도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죽음까지도 다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장면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다. 죽어 완전히 축 늘어진 예수님, 그리고 두 눈 부릅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내리는 일종의 인부 같은 사람들, 그 곁에 선 여인들,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괴로워하는 예수님 곁에 선 제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할 죽음을, 그 죽음까지도 모두 경험하고 겪으신 우리 주님은 나의 죽음의 문제도 능히 이해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라 나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을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루벤스의 그림에 십자가 강화 사건을 나타내는 이 그림을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가 보았던 플랜다즈의 개라는 문학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이었던 그 플랜다즈의 개의 주인공은 화가 지망생이었으나 형편이 어려워 화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신이 키우는 플랜다즈의 개와 함께 우유를 배달하고 나르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너무 가난하여 그의 소원은 성당의 제단화로 그려져 있는 십자가 강화 사건에 예수님을 내리신 장면을 보는 것이 그의 일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당의 벽화를 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했고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없는 그는 어느 날 추운 겨울날 배달을 하다가 기진맥진하여 눈밭에 쓰러지다시피 그렇게 그 순간 성당의 문이 열린 것을 알고 살짝이 들어가 제단화 앞에서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는 그 앞에 놓인 그림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워하던 루벤스의 십자가 강화 사건,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님의 장면임을 보고 우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을 남길 때 그가 애지중지하던 그 플랜다즈의 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한 그 소년과 그 개가 그 작품에서는 하늘로 천사의 품에 안겨 들림을 받는 장면으로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축 늘어져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은 인생의 가난, 역경, 고난, 아픔 속에 죽음을 맞는 모든 인생들을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려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다리, 통로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 장면에서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 14번째 처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14개 처소 중에 대미, 마지막 무덤에 안치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14번째 장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시신을 향처리하고 또 이 동굴에 안치하는 그러한 장면들, 그 장면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먼저 이곳에 무덤에 안치하거나 말거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모습으로 심드렁한 표정의 병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곁에 여러 슬퍼하는 여인들, 어머니 모친 마리아, 그 표정 가운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는 표정을 볼 수 있고, 시신이 되어버린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는 여인,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축 늘어진 그 무게감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안치하는 사람, 추정하기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여인, 그리고 여기에 그동안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켜봤던 니고데모. 그는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의 우러름을 받는 지체 높은 공의회 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진리에 관하여서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했던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무덤에 안치하는 진정한 밤이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그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밤을 맞았으나 밤이 아니다. 인생의 밤을 맞았으나 우리 또한 밤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밤을 맞는다 할지라도 밤이 아닌 낮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과 시신을 안치하는 장면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 또한 자신을 세상 앞에 많은
고통과 죽음, 어려움과 환난, 위기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로마 장교.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묘사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로마 백부장 장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땅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을 거라는 것, 우리는 이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이 끝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사순절을 다 보내고 고난주간을 다 보냈으며, 그 기대감으로 부활의 새날 새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어떠한 인생의 위기, 고통, 환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끝이 아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믿음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많은 종교들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종교의 주인공인 그 사람의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지요? 부활하셨으니까. 굳이 있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안치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졌던 자리에 아무런 형상이 없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 포개어져서 개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는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것이 신비입니다. 죽은 인간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신비를 다른 것으로 많이 오해합니다. 어떤 특별한 방언, 예언, 신유, 병고침,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기적이요, 기독교의 신비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셨다.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는 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비스러운 종교 현상,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